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된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건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주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획일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제 말씀하셨으면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일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길이,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묻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시켰다고 하는 그 소식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신속하게 퍼집니다.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의 6개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헷 족속, 오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서로 동맹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실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자, 이스라엘을 맞서서 대항하려면 똘똘 뭉쳐야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랬습니다. 서로 앙숙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똘똘 뭉칩니다. 헤롯 왕과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서로 앙숙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똘똘 뭉칩니다. 자, 또 하나의 반응은요, 3절 이하를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화친을. 기브온은 비록 큰 성이었지만,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도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계략을 세웁니다. 먼 곳에 사는 사람이 마치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미기 위해 헤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습니다. 발에는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칩니다. 양식은 마르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결국 그들의 계략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은 공격하든지 화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적이 공격해 오면 물리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화친을 맺자고 접근하는 것은요, 정말 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지 못하면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지 첫 번째 이유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낼 때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어떻게 하래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어떻게 행하래요?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을 진멸하라. 어떤 언약도 그들과 세우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주상을 깨트려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한 그 내용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도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7 족속을 다 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다 진멸하라 하신 말씀을 이미 기브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서 여호수아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까지 인용하고 있어요. 속이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실 때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귀는.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도요, 성경 가지고 접근을 해요. 함께 성경 공부해요 하고 유혹해요. 신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아주 당혹스러운 질문이 있어요. 그중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지요. 보혜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도 다 잊어버리셨지요. 정말 뱀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해한 구절들을 이용해서 공략을 합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조심하십시오. 누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누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이단일 확률이 큽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요,
희위 족속이었어요. 희위 족속.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진멸의 대상.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고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사탄의 모형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만약에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한다면, 이들이 화친 조약 맺자고 하는데 맺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겠지요. 그럼 속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사흘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진멸의 대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기브온 사람들은 희위 족속이었으니까. 자, 속은 것을 알고 당장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죽이지 않겠다고 화친 조약을 맺었기에 죽이지 않고 살려요. 자,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들이요,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여호수아 온 족장들이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살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택은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결과는 영원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선택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이 선택을 잘못했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의 그 아리따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은 결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못된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성도는 선택의 순간만을 보아서는 안 돼요. 선택의 결과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물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묻지 않고 행동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실수하지요. 자꾸
넘어지죠. 묻고 행동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실수했을 때에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좋을 대로 행동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순간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겠어요.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27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장작을 패고 물 깃는 일을 그들에게 시킵니다. 비록 실수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맹세하면서 조약을 맺었기에 여호수아는 끝까지 지키며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약속할 때는요,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요,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책임지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지요.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속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쯤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 이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냥 내가 판단하고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말은 나쁜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수상하게 여겼지요. 이상하게 여겼지요. 그래서 질문도 합니다. 당신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근데 결국은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그들의 눈속임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사탄이요, 나는 사탄이다 공개적으로 자기 신분을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와 싸우자고 덤벼든다고 한다면 경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탄은요,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는요, 자기를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묻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해요. 전도할 때도 묻지 않아요. 사랑할 때도 묻지 않아요. 구제할 때도 묻지 않아요. 봉사할 때도 묻지 않아요. 심지어 결혼할 때도 묻지 않아요. 사업할 때도 묻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셔야 합니다. 묻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블레셋이 그일랏 타작 마당을 탈취해 갑니다. 비록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고 있지만 자기 동족이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랏을 구원하라. 순종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랏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그일랏 사람들은 이 다윗이 은인이잖아요. 사울 왕이 잡으려고 와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를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이 그일랏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그래서 그일랏을 떠나 도망가요. 그일랏 사람들을 믿고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적어도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묻지 않았다고 한다면 꼼짝없이 잡히는 거였잖아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전쟁터에 나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부녀자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는요, 다윗의 두 아내까지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웁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순종해서 추격합니다. 잃어버린 것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14장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 싸워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패전한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다시 정비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에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 뽕나무 꼭대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의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매복하고 있다가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시면서 그들을 치실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순종했더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17절이에요.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요.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이 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수아 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십시오.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 풍성히 맛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